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 은혜 같이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까지 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이나 여러분의 기쁜 마음이나 여러분의 슬픈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되는 저희 유초국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는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한 주간 사랑했나요? 혹시나 명절에 맛있는 거 먹느라고 어느 순간이가 지나고 나니까 주일 되지 않았나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 뭐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속 살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만나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지요. 오늘도 못 만났지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기를 결정하는 그 모습은 전사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또 하나님의 놀란 그 하나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도란 탕자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화면이 안 넘어가서 네,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변해요. 전사님도 여러분 같은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여러분보다 더 아주 어린아이던 까난아기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29이라고 빠죽빠죽 우기고 있지만 분명한 전사님은 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변해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또 내가 바라보는 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환경들 그 모든 것도 다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산, 바다 안 변할 것 같지요? 그것도 변해요. 물론 그 변하는 것에서는 사람이 그걸 다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산 자체가 어느 순간인가 지진이라든가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이미 태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요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여기 있는 인형처럼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나 저 인형 없으면 잠 못 자. 엄마 내 인형 빨리 줘. 막 그랬었는데요. 전사님이 오늘 소개할 친구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나 봐요. 사실 이 친구는요, 자기가 요 책상 밑에 들어와서 있을 거 생각도 못 했어요. 책상 밑에 왜 들어갔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는 돈이 있었거든요. 서랍에 딱 열면 엄마가 준 용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돈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전 몇 개만 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연이 좀 길어요. 친구들하고 PC방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야 가긴 어딜 가? 지금 코로나 무섭잖아. 너 거기 갔다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하라고? 엄마 친구들도 간대. 안 돼. 그런데 거기 가서 게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엄마가 한 달 동안 쓰라고 준 용돈을 엄마 몰래 살짝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가서 1,000원만 1시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6,000원이나 되는 돈을 다 썼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서는 생각해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바보야.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그 예뻤던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저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왜?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 못 하겠어요. 아빠한테는 어쩌면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문제는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도 가기도 싫은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 아마 그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잘했던 것은 딱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잘못했던 것은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오늘 바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착하고 예쁘고 잘했을 때 시험 100점 맞았을 때 상을 받았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람을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려주기를 원했나 봐요. 예수님은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한 집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에는 등장인물이 딱 3명이 나와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주요 등장인물은 3명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3명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나 알아요. 나 지목 보고 알아요. 하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 등장인물은 아빠, 그리고 아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 여기에서는 또 한 명의 아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들하고 아빠만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와 같이 열심히 근데 아빠가 재산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아빠를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둘째는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싫어.
아니 우리 집에 돈도 많은데 왜 맨날 내가 나가서 밭에 가서 땅 파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 돈을 나한테 돈이 딱 생기면 내가 저걸로 장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걸로 돈을 많이 버는 수도 있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아빠는 나한테 저거 안 줄라 그러지? 안 되겠어. 내가 이번에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줄 거잖아요. 그건 미리 줘요. 하고 말할 거야. 사실 이때는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재산을 미리 받을 수는 있었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 받는 유산보다는 조금 작지만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산이 조금 덜 받아도 아마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한테 이제 유산을 주세요. 뭐 하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단 말이에요. 유산을 어차피 제가 받을 거잖아요. 우리 집에 아들 둘밖에 없잖아요. 형은 나보다 형이니까 재산 2배로 가질 거고 그러니까 형 가진 거 반밖에 안 되지만 나 그거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그거 조금 덜 줘도 괜찮아요.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들이 예쁜가요? 혹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 없나요? 그런데 아빠는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결정은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갈 유산, 작은 아들에게 갈 유산을 각각 준비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을 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올 걸 생각해서 나누어 주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마 훌륭한 일을 하기를 생각해서 그걸 믿고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저 사랑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진 재산 나한테 주세요. 나도 받을 자격 있잖아요. 난 지금 받고 싶어요. 하고 어찌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생각해서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준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전사님도 가끔씩 가다가 전사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사실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기도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네 하고 대답을 하지만 어떤가요? 공부한다고 말하면서 엄마가 이건 전화하라고 사준 거야. 이거 게임만 계속하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제가 뭐 애기인가요? 하고 엄마가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 친구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보다는 그것을 뽐내고 이건 내 거거든? 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뽐내면서 자랑만 하겠지 있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말, 생각,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전사님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사님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실지도 몰라.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지 몰라.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존슨도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런 생각 들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거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그건 안 돼 하고 알려주시긴 하지만 너 그렇기 때문에 나 너 미워할 거야 하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사는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너 그러면 나 너 안 좋아할 거야 하고 전사님이 협박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안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전사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고 또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내가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전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세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엄마한테 떼써서 엄마한테 혼이 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또 마음속으로는 나는 왜 그럴지 몰라. 나도 안 그러고 싶었는데 자꾸 짜증나. 하고 막 울먹이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안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짜증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 아버지는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향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아싸 좀 너무너무너무 신났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번에 명절에 세뱃돈 많이 받았지요. 그거 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엄마 이거 내 거야. 이거 장난감 사러 갈 거야. 아싸 하고 여러분이 막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그럴래?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은요 돈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같이 있으니까 어떨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이제 내가 해봐야죠. 아들은요 아빠한테 사실 제대로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는 재산을 가지고 그걸 다 돈으로 바꿔갖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그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떠나서 그 아들이 했던 것이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에는 허랑방탕이라고 말을 해요. 허랑방탕이 무슨 뜻인가요?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는요 아마 친구들도 사귀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아마 맛있는 음식도 먹었을 거고요. 친구들한테 나 재산 많거든 돈 많거든 있잖아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하는 거 봐. 어쩌면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막 돈을 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뿌리진 않았어도 어쩌면 식당 같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거 팁! 이렇게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썼을 때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많아졌을까요?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아들이 돈을 쓰는 그 모습 안에서 그가 하였던 재산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들에게는 혼자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돈이 있어서 원하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돈이 떨어졌는데 이제 흉년이 생겨서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 상황이 됐어요. 둘째 아들은 돈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됐어요. 사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여러분 같으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돌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지금 가면 어쩌면 혼날지도 몰라. 내가 그 재산 돈 가져와서 다 썼잖아. 안 돼. 나 여기서 어쩌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 여기서 돈을 벌자고. 내가 할 수 있어. 할 거야. 아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찾았는데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아요? 사실 직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직업을 구했는데 그 직업은 돼지를 먹이는 직업이었어요. 돼지를 먹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그 일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했지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창피한 거,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소용없어요. 일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겨우겨우 간신히 이 직업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 되겠어. 내가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둘째 아들은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봤는데 세상에 돼지가 먹는 음식도 없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은 쥐염 열매라는 것인데 쥐염나무에서 달리는 열매예요. 콩깍지처럼 그런 비슷한 열매라고 말하는데 되게 써서 사람들은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짐승들을 먹이는 그런 사료들도 쓰고 진짜 이제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할 때 맛이 쓰기 때문에 잘 안 먹던 음식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쓴 쥐염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돼지가 먹는 걸 그거라도 좀 뺏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흉년이 심해진 거지.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가요? 가봐, 잘 됐어. 맨날 잘난 척하고. 어쩌면 어떤 친구들은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아버지한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갔다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둘째 아들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아마 거봐,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이 이 당하는 고통,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고소하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은 이것 때문에 집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지면서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난 때문인데 이 고난도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함없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어찌 보면 내가 잘못했어.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만 엉터리로 되잖아. 자꾸만 잘못되잖아. 왜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이런 거 싫어.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속상한 마음이 막 생길 때 기억하세요. 바로 변호인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지금 죄라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말을 했지만 때때로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상황이 나쁘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미워하는 친구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더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해. 나 이제 아빠한테 갈 거야. 아빠한테 가서 주인님 하고 부를 거야. 난 이제 아빠 아들이 아니야. 나 이제 하인으로 써달라 그럴 거야. 우리 집에 가면 하인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이게 뭐야? 아들은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고요. 아마 그 걸어가는 그 길은 아마 힘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 사실 이 모습을 기대하고 잠도 안 자고 계셨던 분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알아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바로 아버지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지 마세요. 하지만 나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나 죽을 수 없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저 자기가 힘든 것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는 것뿐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제 그 집을 가면서 갔을 때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너무나 거지 같은 모습이라서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다 하고 놀랬던 사람 바로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면서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말해요. 바로 아들을 보고 달려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행동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이 죄를 짓기 그 전에 이미 여러분이 죄를 지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받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전생한테 연락해 주세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거리가 엄청 멀었는데도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인 것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맞아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맞아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 저를 하나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를 이제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요. 저를 하인이라고 하세요. 저를 종이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맞아 임마, 너 잘못했잖아. 그랬을까요? 여봐라, 빨리 옷을 갖다 입혀.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반지 갖다 끼워. 그리고 신발 빨리 신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잔치를 벌여라, 잔치. 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어. 이제 이 즐거운 날 빨리 잔치를 벌여.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준비하라 했어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속상하지 않나요? PC방 가고 싶어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저금했던 그 돈을 몽땅 가져가서 PC방에 썼다가 그것도 들킬까봐 두려워했던 그 아들처럼 혹시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하고 물었을 때 사실은요 PC방 가갖고요 하고 고백했을 때 아버지한테 혼났을까요? 아버지는 오히려 너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고맙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줬다고 말해요. 아들을 안아준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잘못한 그 모습, 여러분이 어쩌면 때때로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때때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이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을 좋게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변함없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혹시나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시냐고요?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그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친구들이 몇 명 답을 안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땡땡땡땡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었죠.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문제가 어려워서 오늘은 아예 초성 힌트를 줬어요. 이래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네,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답을 아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지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는 또 선생님들이 한번 또 중간에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살기를 결정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꿈터다지기 3행시 그리고 4행시 하고 있죠. 작년에는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안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디오 성경 읽기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 3행시 4행시가 원래 오늘 1시까지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꿈떠다지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지금 진행이 되어서 약간 아쉬운 게 있어서 얼굴을 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주간 더 연장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2월 14일 1시까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안 보내줘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혹시나 안 보냈던 친구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12시에 보통 우리가 줌 모임이 있는데 우리 꿈터다지기 기간에는 줌 모임이 없다 그랬죠. 오늘도 줌 모임이 없습니다. 코로나 조심하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기 원해요. 사랑해요.